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힘과 능력, 만나와 꼴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와 관계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겉만 화려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혹시 교회, 신앙, 개인 속에 주님이 진짜 뭐가 있기를 바라시는지, 주님이 있기를 바라시는 본질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물론 믿음이죠. 믿음인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뜨겁게 회복을 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뭘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뭐 있으십니까? 네, 과일은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데, 이번 코로나를 알게 됐을 때 밖에 못 나가니까, 자가격리를 하니까 저는 진짜 자가격리했습니다. 안방에서 밖을 안 나가서 이게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 교회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안방에서 나가지 않고 안방에서 이러면서 생활해서 문에서 똑똑똑 하면 받아 밥 먹고 내놓고 가져가라 그러고, 진짜 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못 나가니까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진짜 다 겪으셨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 빵. 난데없이 그게 먹고 싶대. 임신하면 왜 갑자기 안 먹던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땡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먹던 거는 냄새 나서 싫고 임신하면 그렇다는데, 이건 임신도 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갑자기 물론 평소에도 잘 먹긴 하는데 무화과 빵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 무화과 빵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무화과 빵 어떻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 무화과가 아주 씹히는 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다다다닥 씹히면서 참 맛이 있고 여러 가지 영양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무화과와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이래요. 요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첫째 날 사건과 둘째 날 사건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이 보통 복음서가 연대기 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가능하면 해 놨는데, 어떤 거는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사건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쓰여진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병행 본문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시간들과 연대기가 어떻게 되나를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또 다 연구하고 하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낙이 타고 딱 들어갑니다. 자, 주일이에요. 그날 주일, 일요일,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주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에 딱 들어가 나가서 성전을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성전을 훑어봐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성전, 본인이 성전이시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러시니까 성전을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들어가서 쉬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날 뭐예요? 어제 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 성전 청결 사건 얘기 나누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도 저녁에도 한 번 더 나눴죠. 어제는.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 근데 월요일 날 성전을 향해 가다가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건 해발 1000m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등산을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인파 속을 걷고, 이게 퍼포먼스 아닙니까? 다 행사들이에요. 이게 전부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시는데, 참 성전을 많이 사랑하셔요. 주님이 제일 먼저 성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성전을 보고 막 우십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주일날 일어나게 되는데, 들어가서 다 살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도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데, 그 식사를 저녁에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성전 청결하러 월요일날 가시는데, 시장한 몸을 가지고 걸으시니까 배가 어때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 시간하고, 그래서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이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저주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막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막 매매하는 사람 뒤엎고, 거기서 병 고쳐 주시고, 어린아이들 찬미를 들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막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루를 보내고 베다니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 날 이제 다시 나가는데, 이 둘째 날은 논쟁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논쟁하러 이제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마른 겁니다. 그래서 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오늘 화요일 날 아침에 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이 보니까 마른 것이 합쳐져 있는 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요걸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셔야 이해가 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여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이거 언제 사건이에요? 요일로 월요일 사건입니다. 월요일 사건.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뭐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그냥 말려버리시네. 예? 어휴, 세시죠? 굉장히 세시죠? 이게 왜 그러신지를 조금 이따가 이유를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자, 이거는 언제예요? 화요일 아침이에요. 예, 화요일 아침.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일 하나로 돼 있는데 마치 오늘 같이 일어난 일처럼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이제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5절.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리는 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시간적인 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게 이제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이 소리예요. 이튿날 어때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셔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자,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청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성전 청결하다 가다가 저주하고 성전 청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말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시간적인 순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마가복음 뒷부분 읽어보면 이제 시간적인 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저주하셨다 하면 그나마 그냥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뒤에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셔서 말려버리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본문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야박하신가? 아니,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럴 수 있나? 이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까끌까끌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유가 있으신 건 아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뒤에 이게 뭔가 까끌까끌한 게 남아 있어서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화과나무 맛있게 먹었다 그랬죠? 요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에서 3번 열매를 맺습니다. 몇 번에서 몇 번이요? 2번에서 3번. 많이 열매,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 무화과나무는 시도 때도 없이 열매 맺는 거예요. 봄철에 맺고 가을철에 맺고 어느 때는 이른 아주 초겨울에도 열매 맺고, 그리고 어떤 무화과나무는 4번도 맺고 그래요. 신기한 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봄, 가을 2번에서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 제철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싱싱하고 아주 그냥 자기 열매를 그 상품이 될 만한 열매를 맺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가을이에요. 가을에 싱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철 과일이에요. 9월. 그런데 8월, 9월 요때 뜨거울 때 요때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건 언제예요? 뭘 새로 올라오셨어요? 절기적으로 6월절 새로 올라오셨죠. 6월절은 3월에서 4월이에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 3월에서 4월인데 이때는 약간 이른 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화과나무가 이른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이른 열매가 있는데 지금 나무를 살펴보니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빈자들의 양식이다, 이런 명칭이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부르는 별칭이 누구의 나무라고요? 빈자들의 나무다. 빈자들의 열매다. 왜냐하면 가난한 분들, 나그네들 가다 보면 2000년 전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식민지 하에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늘 배고프고 힘들고, 그게 식민지 생활이고 남의 수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무화과 나무는 빈자들에게 굉장한 영혼의 안식이 되고 육체의 양식이 됐던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겠죠. 많이 심어놨죠. 무화과 나무를 수출한다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뭘 따는 거예요? 뭐가 열매 따먹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이른 봄이지만 이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막 그 상업용으로 팔 수 있는 막 이렇게 굵직한 제철 과일이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때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때예요. 3월, 4월이면. 왜냐하면 1, 2월에도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3월, 4월이면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뭐 팔아가지고 남들이 뭐 돈 주고 사 먹고 이런 열매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빈자들이 먹을 만한 게 있을 때인데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나가다가 나그네들이 많아서 그 나무만 유독 위치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다 따먹은 거 아닌가? 따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닌가? 그 주님이 이 나무를 어떻게 보셔요? 자세히 보셔요. 네, 자세히 보셔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따먹은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예, 따먹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집중하셨죠? 멀리서 보셨죠? 집중하고 가셨죠? 가셨더니 가서 뭐 하신즉 보신즉 이건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예, 멀리서 보시고 뭐가 있겠다.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그리고 가서 살핀 거예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데 겉은 아주 휘황찬란한데 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크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성전 청결을 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성전 청결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이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지금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화려해. 헤롯 성전이 그냥 46년간 지어돼서 금은 보석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문 하나가 그냥 압도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압도적이야. 압도적.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고 뭐 돈 바꾸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본질 치유와 회복과 찬양과 경배는 사라진 지 오래고 돈과 만몬에 쩌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성전 체제를 운영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고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 안에서 잉태돼 나온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거기에 쩔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것이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이 성전의 모습,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서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강도의 구렬, 소굴이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아니면 이렇게 성전에서 개인으로 이제 환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멋있고 그냥 막 스펙이 화려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주님이 써 잡수시려고 주님이 드시려고 써 잡수시려고 속을 들여다 봤더니 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여긴 믿음인데 영성이죠. 영성. 예? 본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신앙은 막 30년 40년 됐대고 아주 뭐 그냥 계급장은 그냥 목사 막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아니죠. 계급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막 그냥 득지덕지 묻히고 막 이런데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될 열매, 주님이 찾는 그 본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혹시 내가 그렇진 않나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인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얘기를. 기도가 다 식어버렸어요. 진짜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부흥하고 번영할 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쫙 고도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성도들이 세계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성도들을 동방의 이스라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걸 다 철저히 지키고 이게 그냥 기본이 순수하게 다 지금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약하고 뭐만 남았어요? 머리만 남아있어. 생각만 남아있어. 지식만 남아있어. 예, 겉은 화려해요. 다 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0명 나온다? 1000명 나온다? 새벽에? 그러니까 성도가 주일날 1000명 나온다. 새벽에?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전에는 10분의 1이라 그랬어요. 11조 신자가 교회를 지킨다.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얘기였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시국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은 반의 반 반의 반 기도의 자리에 성도가 없어요. 그럼 홀로 기도하겠지? 홀로 기도하겠지?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혼자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전부 모르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밥 먹을 때 한 5초, 밥 먹을 때 5초, 5초. 남이 볼까 봐 부끄러워. 5초 기도했어. 5초도 꽤 긴 거예요. 한 2초? 1초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요 정도 2초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잠자리에서 잠들기 직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정말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 게 없어요. 기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 이거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부 생각으로 해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피상적인 겉모습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자리에 나오셨다. 이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정말의 말씀이에요. 정말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상황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다리가 안 돼, 팔이 안 돼, 몸뚱이가 안 돼, 건강이 안 돼. 사모하는 자리인데 나가지도 못하. 그러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생명을 주실 때 주님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제일 좋을까요? 1번 하나님께 제일 좋다. 2번 나에게 제일 좋다. 2번이죠. 2번.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나무와 돌들을 깨워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내가 없어도. 근데 그 하나님 내가 없어도 되는 남들이 다 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아.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만군의 왕, 우주의 왕이신 천군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공무원을 위해 전쟁을 하고 저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하는 이것도 정말 쓰임받고 보람된 일인데 그렇게 총 맞아서 죽어도 장렬하게 전사해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게 보람 있는 생인데 그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탁 붙들고 가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수하면서 지키시고 혹시 힘들다 혼자 하기 DTS에 나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DTS 안 한 분들은 무조건 다 하세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거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꼭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환난당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소도경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의식을 깨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생들이 63일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들 학생들 지켜주시고 수능생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오후 2시에 우리 DTS 40기가 개강합니다.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기도의 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